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신앙에도 수준이 있거든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아주 최고의 수준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나누세요? 한 기독교 갤럽에서 조사를 하고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에서 특히 부부가 서로 영적인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부부일수록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조사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뿐만이 아니고 부부 갈등을 겪는 그 비율도 보면 믿음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부일수록 부부 갈등의 비율이 낮고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부 갈등의 비율이 높더라 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등의 해결 능력도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걸 잘 해결하고 풀어나가는데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믿음과 성령, 성령과 믿음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수준 높은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얽히고 설키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모르는 걸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이 문제였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갔거든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이 역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어졌는가?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에베소에서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오게 된 건데 가만히 보니까 아볼로가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다 잘 알잖아요.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만 알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세례 요한이 가르친 예수만 알아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게 아볼로에게 배움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요, 물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세례였어요. 물 세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세례였지, 그 세례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세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의 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온전히 우리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예수의 세례요, 성령의 세례인데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다시 주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이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스스로 그렇게 전파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어진 거죠. 성령의 세례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참된 세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세례는 내가 죽었고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뜻이 세례의 의미지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또 내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이 거룩한 역사가 점점 왕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합니다. 교회에 등록을 해서 6개월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요. 그래서 소정의 과정들을 거쳐서 학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은 후에 6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엔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니 여러분,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 되어지는데, 과연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운 연합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요? 비록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 교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성령의 세례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미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신비로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 상태에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세례식을 할 때에 그 세례식과 함께 성령의 세례가 나와 함께 주어져서 여러분, 동시에 내가 세례교인이 되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기름 부음 받으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되어 이루어지고, 여러분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이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참되고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모습 속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세례를 받기 전이든 세례를 받을 때든 아니면 세례를 받고 난 후에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누구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비로운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신비로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야 그 신비로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참되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과 함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성장, 성숙시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나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성장을 돕고 우리의 성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의 곁에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실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은사를, 그리고 그 은사의 활용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돕는 분이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을 싸워요.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사실 이 손 안에 들어가는 몇 가지 내 안에 있는 죄성들과 끊임없이 싸워요. 참 힘들어요.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의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습관화되어버린 죄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성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게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다시 일어나. 다시 도전해.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여러분, 누가 알까요? 우리 주님이 아시고 성령께서 아십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내 손잡아 일으키시며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고 7전 8기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자람, 이것을 성화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여러분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확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한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알지 못하던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좀 더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잘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즉시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가? 누구에게 임하시고 누구와 함께 역사하는가? 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들과 성령님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요,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소멸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힘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교육을 하면서 제가 간증하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쳐서 나를 순종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마음껏 쓰시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최 목사가 참 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잘하는 게 있네? 그럴 땐 그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지혜입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그런 지혜가 안 나와요. 성령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건 내 생각이 아니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의 감동이시고 성령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를 내어놓고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내 생각은 없어지고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능력은 사라지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늘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수준 높은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표징이 나타납니다. 믿음 생활 속에 놀라운 표징이 나타나요. 저 사람에겐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어떤 표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가 방언이요, 또 하나가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언어의 방언입니다. 또 하나의 방언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것은 영교,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필요한 방언입니다. 은사적인 방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제자들에게서 방언이 터져 나왔을 때 그 방언은 모든 나라들의 언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이 방언은 그런 언어의 방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역사는, 에베소는 항구 도시요, 거기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무역을 위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급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언어의 방언이 터져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한 표징적인 사도행전적 역사 속에서 두루두지게 나타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점쟁이들이 쪽집게처럼 집어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볼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말씀의 역사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예언의 은사도 가르침의 은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의 역사도 나타나고 예언의 역사들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표징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보여줘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표징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고 또 교제하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원리를 배우세요. 원리를 알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무시한 채 열매만 맺겠다고 매달려요. 안 돼요. 모든 성경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가면 복을 받아요. 그 원리를 따라가면 열매가 맺혀져요. 그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복을 달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열매 맺기를 원하니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열매는 맺혀진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열매만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열매는 신경 쓰지 마세요.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찰딱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같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열매가 다 맺혀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 맺고 말 거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출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반드시 맺어야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성령님과 함께 속삭이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역사하심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수준 높은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과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 주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성령을 모르면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볼로가 성경에는 능통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에베소의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기는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안 가르쳤어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령을 모르면 수준이 낮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몰랐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뭐죠?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와 오직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핵심적인 게 다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 많은 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로소 전체적인 복음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수준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이것이 함께 잘 어우러져야 돼요. 말씀도 단편적이면 안 돼요. 전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수준 높은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단편적이면 안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위험이 여기 있어요. 따라합시다. 숲을 보자. 전체를 보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숲을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전체를 봐야 돼요. 나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숲속에 들어가서 내 앞에 있는 나무만 보면서 그게 이 숲의 전체인 줄로 알아요. 단편적인 걸 붙잡고 그게 진짜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사람의 위험이에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나무가 이 숲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신앙과 믿음의 전체 숲을 꼭대기에 올라가서 숲 전체를 내려다보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아, 저기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저기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저긴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저기는 숲이 신약이라는 숲이 있고 여긴 구약이라고 하는 숲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전체를 보면 볼수록 다양한 것들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보여져요. 근데 숲속에서 나무만 본 사람은 딱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이에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야 퍼즐을 맞춰갈 수가 있어요. 퍼즐 하나만 갖고는 아무리 해도 맞춰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보고 소망도 보고 사랑도 봐야 돼요. 사랑만 최고다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만 최고라고 하면 안 돼요. 나무만 본 사람은 꼭 하나만 갖고 최고라고 그런다니까요. 말씀도 보여야 되고 기도도 보여야 돼요. 기도만 최고라고 하면 안 돼요. 숲을 보는 사람 말씀도 최고예요.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최고지만 각자가 흩어져서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최고예요. 숲을 보면 서로를 다 보게 되어지고 다 서로가 그 다양함 속에 있다는 것이 다 보여지는데 숲속에서 나무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 신앙이 수준 낮은 신앙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신앙,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게 전부 다였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더 전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답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더 넓고 전체를 보고 여러분 큰 그림과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수준을 키워가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나머지는 틀린다 이러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믿음은 추락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요거 하나만 주장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신구약 전체의 그림을 다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도 소용하고 너에게 준 은사도 소중하고 내게 가진 5달란트도 소중하지만 너에게 있는 2달란트도 소중함을 서로 인정하며 함께 협력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과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싹 높아지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차원 높은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지역 적어도 우리 인천 지역에서 우리 양원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참 멋있는 예배당을 지어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멋진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그 신앙의 수준이 양원교회 성도들 믿음과 신앙 수준 보면 정말 멋있어. 저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렇게 여러분 도전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수준 높은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 저녁 예배 때 귀한 예물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11조도 드렸고 각종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일들마다 잘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에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은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감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이 한 주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고 수준 높은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곁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센터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아프리카 센터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써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부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위와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